기도하고 찬양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맞아 우리들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합니다. 또한 각 가정에서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의 예배도 함께하여 주시고 오늘도 주님의 말씀 듣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입술을 열어 찬양 드릴 때 또한 우리의 마음을 다해 기도할 때 또한 우리들 귀를 열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바로 알고 돌아가는 하루 되게 하시고 그 사랑을 세상에 증거하며 살아가는 증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주께서 주신 동산에 이와 같은 때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께서 주신 동산에
손 높이 그대 손 높이 그대 주님 사랑해요. 좋아한다고 고백합니다. 주님 할렐루야. 주님 앞에 감사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다 같이 박수하시면서 듣는 사람마다 복음 전하여 마귀들과 싸울지라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다같이 너의 푸른 가슴 속에 찬양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교회의 거룩한 도움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한 성령의 충만한 예배를 위해서 오늘도 삶 속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도록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태국과 중국과 미국에서 복음 전하고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하여 기도하시고 또 담임 목사님과 협동 목사님 그리고 우리 음악 선교사님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너의 푸른 가슴 속에 찬양합니다. 너의 푸른 가슴 속에 십자가의 흔적이 있다면 일어나 너의 믿음 주께 보이라. 너의 비는 가슴 속에 하늘의 불 타고 있다면 그 나라 그 영광 위에 이 땅이 있으면 흐르도록 하나님의 눈물을 가진 자 일어나 주님을 따르라. 너의 십자가 지고 주님을 따르면 온 세상 주 영광 보겠네. 삶을 태워 주를 섬겨라. 주의 영광 나타나겠네. 올해 황폐한 이 땅꽃을 피워라. 주의 향기 가득하겠네. 오랫동안 아버지 하나님 어서 속히 아버지 역하여 주시옵소서. 어서 속히 신약이 개발되어지게 하시고 또 아버지며 많은 백성들이 이 코로나로 일부를 이겨낼 수 있는 아버지며 힘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대통령 그거를 무사히 마치고 이제 아버지며 새로 대통령이 아버지에서 들려줍니다. 하나님 대통령을 통하여 아버지며 이 나라가 더욱더 바로 서게 하시고 하나님을 바로 하는 백성들이 더 많아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여 이 땅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이 나라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가 온 우리에 펼쳐지는 그러한 아버지의 복된 아버지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
가운데 선교사를 가장 많이 파송하고 또한 아버지며 어려운 이웃들을 어려운 나라들을 가장 많이 돕는 그런 복된 나라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모든 백성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앞에 아버지며 무릎 꿇는 그런 아버지며 복된 나라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에 주옵소서. 또한 우리 교회 하나님께서 뜻이께서 이곳에 단을 쌓게 하셨사오니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아버지며 펼쳐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게 하시고 아버지며 사랑을 아버지며 가득 담은 그러한 백성들만 아버지며 가득 차는 그런 복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며 성령의 충만한 예배를 오늘도 아버지며 우리 교회에서 드려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예배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언제든가 하나님께 상달되어지고 응답되어지는 성령 충만한 예배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로 인하여 우리들의 삶 속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게 하시고 우리들의 살아가는 모습을 통하여 아버지며 믿음이 연약한 자들 아버지며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날마다 일어날 수 있는 그런 복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태국과 중국과 아버지 미국에서 복음 전하고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에게 누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선교지가 복음으로 정복되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선교지가 기독교의 나라로 바뀌어지는 역사가 우리 선교사님들 선교를 통하여 아버지며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내려주옵소서. 저들이 필요한 모든 것들 하나님 도와주시고 채워주시옵소서. 아버지며 역사하는 가운데 아버지며 선교지가 아버지며 하나님 나라로 변화되어지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우리 선교사님들을 통하여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가족 또한 아버지께서 책임져 주시고 또한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워주셔서 마음 놓고 복음 전하는 일에만 사역에만 감당할 수 있는 아버지의 우리 선교사님들에게 도와주옵소서. 세워주신 우리 사자 목사님 위에 함께 해주시고 우리 목사님의 입술을 통하여 은혜의 강수가 아버지며 불푸드처럼 아버지며 내리게 하시고 아버지며 말씀 듣는 우리들을 깨어지고 부서지는 역사가 날마다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우리 목사님에게 건강과 아버지며 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며 말씀을 통하여 우리들 아버지며 잘 가르치고 양육하여 우리들 하나님 나라를 아버지를 바로하는 백성들을 다 되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나이다. 목사님 가정 아버지의 필요한 것들을 세워주시옵소서. 우리 사모님 건강을 비롯하여 자녀들에게 지혜도 허락하여 주시고 자녀들의 앞길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나이다. 우리 아버지며 했던 목사님 아버지며 이곳에 보내주셔서 우리 교회를 위하여 늘 기도하게 하시고 또한 아버지며 우리 교회를 위하여 늘 레슨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며 우리 석동 목사님 아버지 기억하여 주시고 그 가정 또한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의 앞길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우리 아버지며 목사님 아버지며 모든 하시는 일에 늘 함께 동행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우리 왕성교사님 양교사님 우리 아들 기도합니다. 아버지며 우리 교회를 위하여 아버지며 음향을 아버지며 책임지고 아버지며 도와주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저희 앞날도 또한 아버지며 지켜주시고 아름다운 가정 위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복된 아버지며 선교사님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 가운데 성령 하나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거저었다 거저 들어가는 심령 함께 하시고 가정에서 예배하는 모든 아버지며 성도들에게도 은혜를 도하여 주시길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은혜 가운데 인도하여 주옵소서. 온전한 아버지의 예배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입술며 흐르도록 하나님의 눈물을 가진 자 일어나 주님을 따르라. 너의 십자가 지고 주님을 따르면
세상 주 영광 보겠네. 너의 삶을 불태워 너의 삶을 불태워 주를 섬겨라. 주의 영광 나타나겠네. 오래 황폐한 이 땅 꽃을 피워라. 주의 향기 가득하겠네. 오랫동안 꿈꿔왔던 그 나라 이제 곧 오도록 우리 주의 은혜의 강 이 땅 입술며 흐르도록 하나님의 눈물을 가진 자 일어나 주님을 따르라. 너의 십자가 지고 주님을 따르면 온 세상 주 영광 보겠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시고 우리 가운데 주의 생명과 주의 사랑과 거룩함과 주님의 풍성한 은혜가 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성경 교독은 이사야 39장 40장 말씀 함께 성경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두 절 읽고 여러분들 한 절 읽고 우리 번갈아 가며 교독하겠습니다. 그때 발라단의 아들 바벨론 왕 무로닥 발라단이 히스기야가 병 들었다가 나았다 함을 듣고 히스기야에게 글과 예물을 보낸지라. 히스기야가 사자들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그들에게 보물창고 곧 은금과 향료와 보배로운 기름과 모든 무기고에 있는 것을 다 보여주었으니 히스기야가 궁중의 소유와 전 국내의 소유를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는지라. 이에 선지자 이사야가 히스기야 왕에게 나와 묻되 그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였으며 어디서 왕에게 왔나이까 하니 히스기야가 이르되 그들이 원방 곧 바벨론에서 내게 왔나이다 하더라. 이사야가 이르되 그들이 왕의 궁전에서 무엇을 보았나이까 하니 히스기야가 대답하되 그들이 내 궁전에 있는 것을 다 보았나이다. 내 창고에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 보물이 하나도 없나이다 하니라.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이르되 왕은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보라 날이 이르니 내 집에 있는 모든 소유와 내 사람들이 오늘까지 쌓아둔 것이 모두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남을 것이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또 내게서 태어날 자손 중에서 몇이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당신이 이른바 여호와의 말씀이 좋소이다 하고 또 이르되 내 생전에는 평안과 견고함이 있으리로다 하니라. 너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의로하라. 내 백성을 의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에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부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풀의 꽃과 같으니 푸른 마르고 꽃이 시들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하라.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하라.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신이 그의 팔로 다스리실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의 앞에 있으며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누가 손바닥으로 바닷물을 헤아렸으며 뼘으로 하늘을 쟀으며 땅의 티끌을 되에 담아 보았으며 접시 저울로 산들을 막대 저울로 언덕들을 달아 보았으랴. 누가 여호와의 영을 지도하셨으며 그의 모사가 되어 그를 가르쳤으랴. 그가 누구와 더불어 의논하셨으며 누가 그를 교훈하였으며 그에게 정의의 길로 가르쳤으며 지식을 가르쳤으며 통달의 도를 보여주었느냐. 보라 그에게는 열방이 통의 한 방울의 물과 같고 저울의 작은 티끌 같으며 섬들은 떠오르는 먼지 같으리니. 레바논은 땔감에도 부족하겠고 그 짐승들은 먼지에도 부족할 것이다. 그의 앞에는 모든 열방이 아무것도 아니라 그는 그들을 없는 것 같이 빈 것 같이 여기시느니라. 그런즉 너희가 하나님을 누구와 같다 하겠으며 무슨 형상을 그에게 비기겠느냐. 우상은 창인이 구워 만들었고 장색이 금으로 입혔고 또 은사슬을 만든 것이라. 궁핍한 자는 거제를 드릴 때 썩지 아니하는 나무를 택하고 지혜로운 장인을 구하여 우상을 만들어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세우느니라. 너희가 알지 못하였느냐? 너희가 듣지 못하였느냐? 태초부터 너희에게 전하지 아니하였느냐? 땅의 기초가 창조될 때부터 너희가 깨닫지 못하였느냐? 그는 땅의 궁창에 앉으시나니 땅에 사는 사람들은 메뚜기 같으니라. 그가 하늘을 자일같이 허셨으며 거주할 천막같이 지셨고 귀인들을 패하시며 세상의 사사들을 헛되게 하시나니 그들은 겨우 심기고 겨우 뿌려졌으며 그 죽기가 겨우 땅에 뿌리를 박자 곧 하나님이 입김을 부시니 그들은 말라 회오리 바람에 불려가는 초계에 같도다. 거룩하신 이가 이르시되 그런즉 너희가 나를 누구에게 비교하여 나를 그와 동등하게 하겠느냐 하시니라.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는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너는 알지 못하느냐 듣지 못하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번개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여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찬송가 397장 찬송 부르겠습니다. 주 사랑 안에 살면 두려움 없으며 그 사랑 변함없어 늘 마음 편하다. 저 폭풍 몰아쳐서 내 마음 떨려도 주 나의 곁에 계셔 겁낼 것 없어라. 주 나의 목자시니 부족함 없으며 주 인도하는 대로 늘 따라가리라. 그 지혜 나를 깨쳐 내 앞길 밝히니 나 주의 길을 따라 주 함께 살리라. 저 넓고 푸른 들판 내 앞에 열리고 그 검은 구름 거쳐 새 하늘 보이
계신 주님 늘 함께 하소서. 아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옵소서. 예배하며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귀한 성도들의 마음 이 시간도 헤아려 주시옵시고, 세상 가운데에서 지치고 피곤하고 쓰러져 있는 이 마음과 자존심을 주님께서 세워주시옵시고, 은혜 가운데 우리 귀한 성도들의 삶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과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배하는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귀한 뜻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인생의 기준이 세워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삶에 두르고 날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정의와 공의로 하나님의 뜻과 그 나라를 세워가는 거룩한 주님의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귀한 우리 형제자매들 예배할 때 우리의 영혼과 마음속에 주의 사랑과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주시옵시고, 예배하는 가운데에서 드려지는 찬양과 기도와 우리의 모든 간구를 주님께서 응답하시고, 오늘 우리의 삶에 부족한 것 채워주시옵시고, 아프고 괴로운 것 치유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삶의 연약한 부분 강건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하며 나아가는 귀한 성도들의 모든 삶을 주님께서 받으시고, 날마다 주님의 새 힘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감 같은 힘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힘차게 주님 나라 영광을 위하여 일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함께 예배하는 성도들 붙잡아 주시옵시고, 삶의 자리자리에서 터전에서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날마다 기쁨과 감사함으로 이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3장 7절에서 13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7절에서 13절입니다. 우리 한 절씩 번갈아 가며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그들이 그날 바람이 입을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으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며 그에게 이르되 네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네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네가 먹었느냐.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깨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아멘. 찬송가 400장 찬송 부르겠습니다. 험한 시험물 속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노한 풍랑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권세 능력 무한
나사 모든 시험 이기고 풍랑까지 다스리는 주님 앞에 비오니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죄악길에 빠진 이 몸 캄캄한데 헤매며 부르짖는 나의 원 들으소서 내 주여.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는 아름다운 관계였습니다.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도 아름다운 관계였습니다. 세상과 존재하는 모든 것들의 관계 역시도 아름다운 관계였습니다. 이 아름다움은 이루 말할 수조차 없는 아름다움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통하지 않는 것이 없었고 모든 것이 함께하지 않는 것이 없을 정도로 아름다운 관계였습니다. 뱀과 사람이 말할 정도로, 짐승과 사람이 의사소통이 통할 정도로 아름다운 세상이었습니다. 여러분, 아름답다는 말이 무슨 말인 줄 아십니까? 우리나라가 일제시대를 지나고 괴로움과 슬픔에 빠져 있을 때, 그리고 전쟁을 겪고 많은 사람들이 고통에 빠져 있을 때, 다석 유영모라고 하는 분이 우리말로 많은 사람들을 위로하고 우리나라 사람들의 새로운 자긍심을 일깨워 주었습니다. 그분은 아름답다라고 하는 말을 이렇게 풀었습니다. 아름과 답다라고 하는 말로 이렇게 두 개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아름, 우리가 뭔가를 알고 깨닫는 거, 아름. 답다라는 말은 우리가 깨닫고 알고 있는 바를 그대로 살아내고 실천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바가 그대로 삶이 되는 것. 이것을 아름답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과 모든 사람과의 관계가 아름다웠습니다. 알고 있는 바대로 실천했다는 겁니다. 서로 사랑하고 우리가 알고 있는 바대로 그 아름이 그대로 실현되었던 세상이었습니다. 아름답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알고 있는 대로, 믿고 있는 대로 실천하지 않는 것이 아름답지 못한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알고 깨닫는 지혜를 하나님께로부터 받았고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은혜와 사랑과 사명이 있습니다. 이것들을 가지고 살아감에 있어서 내가 아는 것 그대로 실현해낸다면 세상은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여러분? 아름다운 세상이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아름을 가지고 그 아름대로 살아가는 세상이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아름다움은 깨지고 단절되고 왜곡되고 파괴되었습니다. 바로 하나님과 사람이 그 관계를 깨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책임은 오로지 사람에게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에게 귀한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셨을 뿐이었습니다.
그것을 깨트린 책임은 사람에게 있었습니다. 본디 하나님은 선악과를 왜 만들었느냐? 사람들이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합니다. 그것만 없으면 우리는 여전히 행복할 텐데. 그 주제는 이미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간략하게 짚고만 넘어가려고 합니다. 아직도 선악과를 왜 만들었느냐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관계의 기준이 필요합니다. 이게 없으면 관계가 좋아질까요? 절대 관계가 좋아지지 않습니다. 선악과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었습니다. 모든 관계에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넘지 말아야 될 선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법을 정해놓지 않고 도덕이 없다면 행복할까요,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으면서도 다른 사람을 해하면서도 나쁜 짓을 하면서도 그것이 죄인지 모를 겁니다. 그렇듯 선악과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없이는 관계가 이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맺고 살아갑니다. 그렇지만 이 사람과 사람 사이에 무조건 법조항으로 다 정해놓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알고 있어요. 우리는 무엇을 하면 되는지 무엇을 하면 안 되는지. 만나자마자 너무 친구가 반가웠습니다. 그래서 기싸대기를 한 대 쳐 갈겼습니다. 관계가 좋아지겠습니까? 왜? 우리 사이에 때리지 말라는 법은 정해놓지 않았잖아? 정해져 있는 것, 우리가 알고 있는 것, 그들은 매우 중요한 것들입니다. 정작 중요한 것들은 조항으로 써놓지는 않았습니다. 자식과 부모가 사랑하는 관계여야 한다 라고 하는 것을 집안 벼랑박에다가 붙여놓는 집이 있습니까? 말하지 않아도 아는 겁니다. 이미 선악과는 어디에나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만드신 선악과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었습니다. 행복을 유지하기 위해, 아름다운 세상을 유지하기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것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거 왜 필요하냐 이겁니다. 그러면서도 자기만의 규율과 규칙과 도덕은 철저하게 자기가 지켜야 한다고 믿는 이 이중성을 우리는 바라보셔야만 합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반드시 지켜져야만 하는 것이 선악과였습니다. 모든 관계에는 이렇듯 지켜야 되는 기준이 있는 것입니다. 넘지 말아야 될 선이 있는 겁니다. 우리는 도덕과 영적인, 육적인 세상의 기준이 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이 세상의 기준이시고 표준이 되십니다. 그래야 세상이 아름다운 겁니다. 누구도 세상의 기준이 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도 내가 기준이야 라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럼 집단지성은 어떨까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법 만들면 그 법은 진짜 완전할까요? 그것도 완전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진정한 선악의 기준이 되시고 완전한 기준점이 되시는 겁니다.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이것이 될 수 없어요. 인간은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소유하고 싶어 합니다. 다 갖고 싶어 해요. 그러나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인간이 아무리 가지려고 해도 절대 인간이 소유였던 적이 없습니다. 땅덩어리를 소유했다고요? 그가 살아가는 동안만 누리는 것뿐입니다. 그가 숨을 쉬는 동안에만 그의 것입니다. 그가 숨을 안 쉬면, 그가 죽으면 끝나는 겁니다. 옛날에 우리 이 모든 것들이 누구의 소유였습니까? 하나님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인간들은 이것을 찢어발겨 네 것 내 것 도장 찍고 나누기 시작을 했던 것입니다. 그 결과 불행이 시작된 겁니다. 오늘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가 단절이 된 그 시점부터 이 땅에 어떤 일이 시작되었는지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는 매우 아름다운 관계였습니다. 사랑하는 관계였습니다. 너무 좋은 관계였습니다. 아마 영화 같은 거를 만들면은 이런 그림이 그려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담이 물속에 첨벙 뛰어들면서 얘기를 하겠죠.
하나님 물이 너무 시원하고 좋습니다. 이런 건 어떻게 만드시는 겁니까? 그래, 너 좋으라고 만들었다 내가. 어때, 좋으냐? 예, 너무 좋습니다. 마치 아빠와 아들이, 엄마와 딸이 서로 즐기듯이 행복했을 거예요. 그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아름다울까요? 영화로 표현해도 아름다운 장면이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였어요.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는 어땠나요? 너무 아름다웠습니다. 너는 내 살이야. 너는 내 뼈야. 서로 사람들은 내 뼈와 살이라고, 너는 나와 같은 한 몸이라고, 한 몸임을 주장했어요. 같은 몸이라고요. 누리는 자연 에덴은 어땠습니까? 얼마나 풍성하고 풍요롭고 강이 4개나 흐르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면서 깨어지고 박살이 나고 말았습니다. 모든 것이 단절되고 파괴되고 만 것입니다. 오늘 7절은 그 파괴된 이후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먼저 그들의 눈이 밝아졌대요. 이 밝아졌다는 말이 원래 파카흐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근데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 열렸다 그런 뜻입니다. 열어지다 그런 뜻이에요. 눈이 밝아졌다는 것은 뭔가를 보게 됐다는 뜻이 아닙니다. 또 다른 세계가 열렸다는 것입니다. 어떤 세계가 열렸을까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고 뱀과의 관계가 열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고 이제는 혼자 살아가야 하는 세계가 열렸다는 의미입니다. 그냥 눈이 밝아져 갖고 뭐 딴 거를 보게 됐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게 그 전까지는 벌거벗음도 수치스럽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수치스러운 관계로 변한 것입니다. 부부관계를 설명을 하면 참 쉬울 것 같습니다. 그 전까지는 옷을 입고 만나던 사이였습니다. 결혼을 하고 나서는 옷을 벗고 만나는 사이가 됩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옷을 벗고 부부가 만납니다. 부끄러운가요? 부끄럽지 않습니다. 옷을 입고 만나던 사이였습니다. 옷을 벗고 만납니다. 밤에 만납니다. 계속 삽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사람은 그런 관계 속에 있습니다. 한 몸이 됩니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서로에 대해서 알게 되는 겁니다. 몸만 아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알게 됩니다. 성격도 마음도 그 사람의 모든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관계 속에 그렇게 놓여 있었던 사람과도 관계 속에 그렇게 놓여 있었던 사람이 벌거벗음이 불편해졌습니다. 모든 것을 드러내고 모든 것을 함께했던 그 관계가 불편해졌습니다. 불편해진 정도가 아니라 부끄러워졌습니다. 내 것을 드러내고 싶지 않은 관계가 되어버렸습니다. 사랑하는 관계에서는요, 내 모든 것을 드러내도 수치스럽고 부끄럽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사랑이 식어지는 순간에 꼴도 보기 싫은 겁니다. 그게 바로 오늘 이 관계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늘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사랑할 때는 간도 빼주고 싶고 쓸개도 빼주고 싶고 내 모든 걸 다 주어도 아깝지 않아요. 왜? 내 한 몸이니까. 그러나 사랑이 식어지는 순간에 왼수가 되는 겁니다. 도대체 저 인간은 왜 저런가? 그렇게 되겠죠. 여러분, 사랑의 관계가 깨어지면 왼수가 되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과 사람은 왼수가 됩니다. 누가 떠났나요? 바로
사람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트려 버린 것입니다. 스스로가 하나님이 되고 싶었습니다. 스스로가 선악의 기준이 되었습니다. 스스로가 모든 것을 뺏고 갖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는 끊어진 것입니다. 눈이 밝아졌다. 즉 죄악의 세계가 열려버린 것입니다. 하나님 없는 세계가 열려버린 것입니다. 그런 의미입니다. 이게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세상이 열려버린 것이에요. 하나님과 아름다운 관계는 단절되고 하나님 없는 세계가 열려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깨닫게 됩니다. 자기들이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겁니다. 빨개 벗었다는 게 뭐예요? 뭐 걸친 거나 있어요? 아무것도 없다는 뜻 아닙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자마자 그들이 깨달은 게 뭐예요? 빨개 벗었구나. 나에게는 아무것도 없구나. 나는 그저 빨개 벗고 수치스러운 상태구나 라는 걸 깨닫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사람은 말입니다, 이거를 깨닫게 되는 겁니다. 내가 수치스럽고 아무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별 볼 일 없는 존재라는 걸 깨닫게 되는 겁니다. 흙덩어리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없는 사람이 깨닫는 바가 그겁니다. 그렇게 하여 어떻게 합니까? 주섬주섬 자기의 수치스러움을 가리기 시작을 합니다. 7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를 삼았더라. 이 치마만 입은 게 아니에요. 원래 이게 치마로 삼았더라 이 말이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가지고 벌거벗음을 가렸다 그런 의미입니다. 영어 성경은 좀 정확하게 나와요. Made covering for themselves. 수치스러운 자기 자신을 가려버렸다는 겁니다. 아무것도 없는 자기 자신을 무화과 이파리로 가려버리는 그런 존재였다는 겁니다. 얼마나 부끄러웠으면 자기를 얼른 가리려고 했겠습니까? 지나가다가 한번 길바닥에서 자빠져 본 적 있으십니까? 얼마나 창피합니까? 얼른 도망치고 싶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런 겁니다. 창피한 모습 있으면 얼른 가리고 싶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때 사람에게 찾아오십니다. 사람은 이렇게 하나님을 떠났어도 하나님은 사람을 찾아오십니다. 여러분, 나와 관계가 단절되고 나 싫다고 떠난 사람한테 찾아가기가 좋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찾아오십니다. 우리 같으면은 됐어, 안 보면 그만이요 그러면서 단절을 시키고 그때부터 안 보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찾아오십니다. 어떻게 찾아오시느냐? 8절에 보면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들었다. 그냥 이렇게 읽으면 재미가 없어요. 원래 이게 이 소리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울부짖음, 부르짖음 그런 뜻입니다. 울부짖다, 부르짖다, 고함치다 이런 말입니다. 아담! 어디 있냐 아담! 하나님 소리를 질렀단 말입니다. 마치 대공원에서 애들 잃어버려갖고 미친듯이 헤매이는 엄마 아빠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은총이가 한 5살 때였던 기억이 납니다. 5살 때, 4살 때였던 것 같아요. 백화점에 무슨 그림 그리기 대회가 있어가지고 데리고 갔습니다. 계단에 절대 내려가지 말라고 했는데 말을 안 듣고 계단을 총총총총 내려가가지고 은총이라 그런가 총총총총 내려가가지고 백화점 안으로 기어 들어가가지고 5층 4층 3층 지 마음대로 쏘 다닌 겁니다. 위에서 한참 다른 아이들 신경 쓰고 있는데 보니까 없는 겁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더라고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우리 딸 잃어버리는 거 아닌가 싶어갖고 5층을 이잡듯이 뒤지는 겁니다. 그리고 핸드폰을 꺼내갖고 사진을 보여주면서 이런 애를 본 적이 없냐고 우는 겁니다. 막 그는 울고 싶지 않아도 눈물이 납니다. 창피한 거 없습니다. 은총아 크게 외치면서 막 돌아다니는 겁니다. 막 그냥 4층 3층 막 다니는 겁니다. 그랬더니
애가 옷 파는데 구석에 가지고 울고 있더라고요. 엄마 아빠 어디 갔느냐고. 만나니까 그냥 막 애가 안겨가지고 안 떨어지려고 하더라고요. 데리고서 올라갔는데 그때 심정이 납니다. 하나님이 자기 아들, 딸 아담과 하와를 잃어버렸어요.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사람도 이런 마음이 드는데 하나님은 어떤 마음이 드셨겠냐고요. 울부짖었을 거예요. 막 하나님이 아담 그러면서 하와야 그러면서 하나님이 목이 쉬더라 외치셨을 겁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라 소리를 안 지른다고요? 그분은 감정 있으신 분입니다. 좋았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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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지 아니하니. 하나님 감정 있으신 분입니다. 그 온 감정을 담아 외치시는 겁니다. 어디 있느냐 어디 있냐. 그러면 이게 하나님이 부르시는 게 이거를 그냥 읽으면 이런 느낌이 들어요. 하나님이 아담을 부릅니다. 근데 이 소리가 보통은 그렇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어디 있어 빨리 나와 이렇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직접 찾아오셨습니다. 여기 바람이 불 때라는 말이 루아흐라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영으로 오셔서 찾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부르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미 단절해 버렸어요. 더 이상 하나님 보고 싶지 않아요. 왜? 스스로가 하나님이 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스스로가 선악의 기준이 되었기 때문에 두 명의 하나님은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자기들이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숨어버립니다. 8절에 보면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이들은 숨는 것을 선택합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시고 대단한 분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더 이상 하나님과의 관계를 하고 싶지는 않지만 두렵기 때문에 숨어버립니다. 그들은 숨어요. 그러자 하나님은 더 크게 부르십니다. 우리 9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 있느냐.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셨다. 여기 느낌이 별로 없지만 여러분 이 장면을 생각하면서 부르세요. 하나님은 잃어버린 아들을 향해서 외치고 있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안 들릴까봐 그러는 게 아니라 마음속에 외침을 갖고 부르는 겁니다. 간절함을 담아 외치는 겁니다. 아담 네가 왜 그랬냐, 너 어디 있냐 외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음성을 들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부르는 겁니다. 네가 어디 있냐, 너 어디 있냐, 왜 떠났니, 너 어디 있니 외치는 겁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가장 답답한 부분이 뭐냐면 성도들은 이 성경을 읽다가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읽는 거예요. 저는 이거는 로봇가 읽는 거지 진짜 이거 감정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성경 읽을 때 그렇게 읽으면 안 돼요. 아담 어디 있니 이렇게 읽어야지 맞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외치는 소리를 들으셔야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 지금 어디 있니? 넌 지금 어디쯤 가고 있니? 넌 지금 뭐 하고 있니?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불러주시는 거예요. 그러자 기어 나옵니다. 기어 나와서 안 되는 소리가 숨어가지고 뭐라고 얘기하냐. 1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하나님의 소리를 들었어요. 하나님 울부짖는 소리도 들었어요. 그렇지만 그 소리를 어떻게 느꼈습니까? 두려움으로 느꼈습니다. 그 소리를 어떻게 느꼈습니까? 수치스러움으로 느꼈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과 관계하고 싶지 않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웃기는 장면이 있습니다. 10절에 보면 왜 숨었다고 그랬어요?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지금 아담과 하와는 벗고 있나요? 입고 있나요? 벗고 있어요? 입고 있어요? 입고 있습니다. 우리 7절을 읽어보시죠. 7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를 삼았더라. 아담과 하와는 이미 무화과 나무로 옷을 해 입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뭐라 그래요?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옷을 해 입었는데도 불구하고 왜 그들은 벗은 것 같은 느낌을 갖고 있을까요? 왜 부끄러움과 수치심을 갖고 있는 걸까요? 그것은 바로 이 두려움과 관계의 단절로 인한 부끄러움은, 수치심은 무화과나무 잎사귀로 가릴 수 있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과 단절되어 여전히 알몸인 것을 느낍니다. 내가 부끄럽고 수치스럽고 알몸이라고 하는 걸 느끼게 돼요.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그 순간에 사람들이 선택하는 게 뭔 줄 압니까? 이걸 가려버리려고 하는 겁니다. 관계를 회복을 해야 끝날 일인데 그게 아니라 이거를 가리려고 애를 쓴다는 겁니다. 수치스러움을 가리려고 제일 먼저 하는 게 뭐예요? 외모가 아름다우면 가려질까 생각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외모 치장을 합니다. 화장을 합니다. 옷을 입습니다. 멋진 옷을 입으면 나의 수치스러움이 좀 가려지지 않을까? 명품 백을 들면 내 수치스러움과 초라함이 가려지진 않을까? 좋은 차를 타면 나의 부끄러움과 연약함이 감추어지지는 않을까? 권력과 힘을 얻으면 내가 뭔가라도 된 듯한 그런 느낌을 갖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부끄러움을 가리려고 지금도 많은 사람들은 여전히 치장을 하고 가리고 있습니다. 그런다고 그 부끄러움과 연약함의 근원이 사라지지는 않을 겁니다. 옷을 바꿔 입어도, 명품백을 들어도, 화장을 하여도, 좋은 차를 타도, 멋진 집을 가져도, 큰 회사를 일구어도, 엄청난 부를 축적한다고 하더라도, 세상이 줄 수 있는 가장 큰 명예와 상을 받는다고 할지라도 이 수치스러움은 절대로 없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로부터 오는 이 수치스러움은 절대 없어지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다 이렇게 자기의 부끄러움과 수치스러움을 가리고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은 무엇으로 여러분의 수치스러움을 가리고 있습니까? 오늘 여러분은 무엇으로 여러분의 부끄러움과 두려움을 감추고 있습니까? 진정으로 이것이 회복되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 아버지와의 아름다운 관계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삶이 온전해지는 길입니다. 벗었으므로 그들은 두려워하였습니다. 그리고 숨었습니다. 인간들의 모습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후에 부끄럽고 수치스럽고 벗은 것 같은 느낌, 두려움, 이것이 모두에게 공통된 감정과 삶으로 드러나 있습니다. 두렵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다른 사람을 없애버리려고 합니다. 두렵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오히려 담을 치고 창문을, 방범창을 달고, 두려우니까요. 사람이 두려운 겁니다. 서로가 두려운 겁니다. 한 몸이었던 사람이 이제는 서로 두려워하는 존재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제 관계가 어떻게 단절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질문하십니다. 11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네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네가 먹었느냐? 하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 왜 그랬느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범했느냐? 그 먹었느냐? 나와의 관계가 그렇게 단절하고 싶었느냐? 하나님 물어봅니다. 그럼 이때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너무 부끄러워요. 너무 수치스러워요. 두렵습니다. 내가 하나님이 되려고 했어요. 이런 얘기 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절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말하는가? 우리 아담의 대답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12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핑계를 댑니다. 누구 핑계를 대요? 하나님 핑계를 댑니다. 하나님 당신이 그 여자를 주었기 때문에 문제 아닙니까? 그 여자를 안 줬으면 이런 문제가 없을 거 아니냐 이겁니다. 인간들은 지금도 그따위 소리를 하고 있어요. 선악과가 없으면 안 먹었을 거 아니냐. 진짜요? 선악과 없으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진짜 잘했을 거라고요? 진짜? 자기가 선악의 기준이 안 될 자신이 있다고요? 모든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할 자신이 있다고요? 거짓말입니다. 선악과가 없으면 더 잘 살 수 있었다고요? 거짓말쟁이들이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우리가 하고 있는 그 거짓말을 확 까가지고 다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너희들 다 거짓말쟁이야 라고 말입니다. 아담은 먼저 말합니다. 하나님 당신이 주신 여자, 그 여자가 문제입니다. 하나님 당신이 문제입니다. 안 줬으면 될 거를. 진짜 여자가 없으면 범죄를 하지 않았을까요? 누구 때문에 그런 건가요? 아니요. 우리는 우리 자체가 문제임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 당신이 문제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나서 뭐라고 얘기하냐? 그 여자라고 말합니다. 여기 보면은 갑자기 인칭이 바뀌어버려요. 12절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여자로 바뀝니다. 너는 내 뼈다 내 살이다 그랬던 그 관계가 그 여자로 바뀝니다. 그 여자 나와 한 몸이었던 사람이 3인칭이 돼버리는 거예요. 1인칭 2인칭도 아니고 3인칭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가 먹었다는 겁니다. 그 여자가 먹은 건 누가 먹은 거예요? 곧 내가 먹은 거 아닙니까? 그 여자가 범한 건 내가 범한 거 아닌가요? 한 몸인데? 한 몸이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죠. 핑계를 대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뭐라고 얘기하냐? 이렇게 말합니다. 13절 하나님은 이제 여인에게 물어봅니다. 여인에게 공을 넘겼으니까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저놈의 뱀이 문제입니다. 여러분 예를 한번 들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을 사랑하는 남편이나 아내나 혹은 친구가 여러분을 배신했습니다. 배신했어요. 그래서 너 왜 그랬어? 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쟤 때문에 그래. 용납이 됩니까? 예를 들어서 남편이 바람을 피웠습니다. 지나가는 여자가 너무 이뻐서 그랬어. 용서가 됩니까? 여인이 바람을 피웠습니다. 남편이 말합니다. 왜 그랬어? 저 남자가 나한테 꼬셨잖아. 그게 여러분 대답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게 대답이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이상한 사람이에요. 그게 정신감정을 받아봐야 되는 거예요. 오늘 모든 사람들은 다 그런 핑계를 대고 있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핑계를. 이 핑계는 왜 대고 있는 걸까요? 이 본질을 알아야 됩니다. 이 본질은 말입니다. 바로 오늘 말씀의 제목과도 같습니다.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관계가 단절되고 파괴되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관계가 파괴되고 단절될 때 일어나는 일이라는 것이지 나타난 현상이 누구 책임이냐 왜 그랬냐 핑계대기 바쁩니다. 오늘 우리들은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를 직시해야만 합니다. 이게 바로 사람의 문제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단절된 사람, 하나님과의 관계를 파괴한 사람은 부끄러움 속에, 수치스러움 속에,
아무것도 없는 알몸으로 이 땅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할 때 사람은 에덴을 누렸습니다. 행복 동산에 있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할 때 한 몸임을 느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할 때 모든 것과 소통하며 단절됨 없이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모든 것들을 통하여 기쁨과 감사와 평강과 좋았더라의 삶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과 단절된 모든 사람들은 이제 부끄러움과 수치스러움과 두려움과 절망적인 상황에 놓여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회복하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길입니다. 하나님과 다시 하나가 되는 길입니다. 다른 사람과 다시 한 몸이 되는 길입니다. 우리는 이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그게 바로 복음입니다. 이걸 위하여 예수님이 오셨고 이거를 위하여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바로 단절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단절된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단절된 이 세상의 모든 깨어진 것들을 하나 되게 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믿음을 가진 성도들은 단절되고 깨어지고 부끄러움과 수치스러움으로 가득한 이 세상에 진정으로 복음인 하나님이 찾아오셨고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고 계신다는 이 기쁨의 소식을 증거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진정으로 내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거하는 사람이고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관계 속에 우리 모두가 한 몸임을 실현하는 형제 자매들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이것이 크리스천들이 나아가야 될 방향이고 길입니다. 우리는 서로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서로 사랑하는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이미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성도들은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진짜인지, 진리인지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이 아름다움을 기억하십시오. 아름다움이란 내가 알고 있는 바대로 살아갈 때 아름답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내가 아는 모습 그대로 내 삶이 될 때 아름다운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관계를 회복하며 하나님과 아름다운 관계 속에서 이웃과 형제와 자매와 세상과 아름다운 관계로 나아가는 믿음의 형제 자매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아름답지 못한 삶을 늘 살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주의 사랑과 은혜 속에 오늘도 살게 해 주시옵소서. 부끄러움과 수치스러움과 여전히 알몸으로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에게 그것을 가리는 것이 길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진정한 길임을 증거하며 살아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292장 찬송 부르겠습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법의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강구 마음의 소원을 주밖에 나의 마음 네 알아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평온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아멘. 봉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시간도 주님 앞에 예물 드렸습니다. 받아 주시옵소서. 또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으나 드리지 못한 성도들의 마음도 이 시간 예물로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뜻 가운데 날마다 살아가며 깨어진 세상을 하나로 만들며 주님의 나라와 영광을 회복하며 수치스럽고 부끄러움을 가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관계 속으로 나아가는 믿음의 형제 자매들, 주님께서 이 모든 삶을 예물로 받아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의 뜻을 이루며 그 일을 위하여 수고하고 땀 흘리며 헌신하며 애썼던 모든 삶을 이 시간 예물로 받아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의 일을 위하여 수고하고 헌신하며 살아가다가 모욕당하고 조롱당하고 핍박당하고 괴로움당하고 슬퍼하며 눈물을 흘렸던 성도들의 삶을 이 시간 예물로 받아 주시옵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것들로 채워주시옵시고 주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은혜와 사랑과 평강, 주님 품 안에서 누리는 안식, 영원한 은혜가 그 삶에 풍성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함께 예배하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옆사람과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가까이 두고 매일 읽으시고 기도로 하나님과 교제하시고 말씀대로 사랑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목회자의 경건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치 지도자들과 남북관계를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가난한 자들과 소외된 자들을 도우며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선교사님과 가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픔과 고통 중에 있는 성도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19가 이제 스텔스 오미크론이 또 델타크론이라고 또 나옵니다. 막 이제 난리가 납니다. 이제 당분간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고 우리 교회 안에도 확진자가 생기지 않기를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과 산불이 이제 거의 잡혀가고 있는데 산불 피해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삶의 터전을 온전히 잃어버렸어요. 다 타고 없어졌어요. 이게 뉴스에 잘 안 나와요. 이게 지금 보면은 그 유튜브 같은 데 보면은 사람들이 자기네 집 불타는 거 그거 찍어가지고 올리면서 울어요. 우리 집 탄다 우리 집 탄다 막 이러면서 울어요. 막 그러고 막 가슴이 아픈 게 거기서 막 그래요. 아우 저거 어떡해 저거 어떻게 막 그러면서 발을 동동 굴르는 게 나와요. 마음이 너무 아픈 것 같아요. 지금 아마 이제 산불이 이제 끝나면은요 피해자들 많이 나올 겁니다. 여러분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빨리 회복되기를 바라요. 그리고 우크라이나도 마찬가지예요. 학교도 뻐개지고 터전이 완전히 무너지고 있어요. 전쟁 나가지고 여러분들 복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비전선언하고 3일체송 부른 후에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주의 말씀 교회는 죽어있는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에 젖은 눈을 가진, 모든 일을 기도로 승리하셨던 예수님의 꿇은 무릎을 가진, 능력으로 뜨거운 인생을 살게 하시는 성령님의 불타는 심장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고 믿으며 살아가는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셨고 예수님이 구속하셨고 성령님이 인치셨으니 삼위일체 하나님 찬양.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예수님이 함께 하시고 성령님이 능력 주시니 삼위일체 하나님 찬양.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예수님이 은혜 주시고 성령님이 교통하시니 삼위일체 하나님 찬양. 할렐루야 하나님 찬양. 할렐루야 예수님 찬양. 할렐루야 성령님 찬양. 삼위일체 하나님 찬양.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수치스러움을 가리려고, 부끄러움을 가리려고, 벌거벗음을 가리려고 애를 쓰고 노력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진실하고 아름다운 관계 속으로 들어가는 믿음의 형제자매들 머리머리 위에, 인생 위에, 가정 위에, 삶의 터전 위에, 권속들 머리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